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같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둔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9장 1절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의원에게 가도 나을 수 없는 병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복음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가난의 어둠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보니 나에게 있는 이 어둠의 문제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주 깜깜할 때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것이 뭐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빛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깜깜한 그 전방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근무를 같이 선배랑 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후다닥 챙기면서 야, 안원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를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 순찰하시는 분이 와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군대 선임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혼을 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서야지 하고 다음에 또 섰는데 또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선배는 그냥 대충 쓰는 것 같은데 순찰자가 오면은 딱 후다닥 또 해갖고 야 정신 차려 그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순찰자가 가게 되면은 또 저는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정말 근무를 안 쓴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열심히 근무를 섰습니다. 졸린데도 참고 근무를 섰는데 정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했어요. 그럴 때 이 선배가 제 머리를 딱 치면서 너 그러면 똑바로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방을 보기에도 힘든데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봐요? 제가 뒤에 눈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니 너 눈 감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뭐가 들리니? 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또 뭐가 들리니? 네, 그 물소리가 들립니다. 또 뭐가 들리니?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뭐가 들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그 또 우리가 그물을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온 그 순찰자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 그물은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둠컴컴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곳에서 들려지겠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이 빛의 말씀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원을 찾아가거나 어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또 관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찾아서 모이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대단하게 의술을 또 의학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고 우리와 같은 약간 때로는 모자란 것 같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병을 고치는 능력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느 한 갈릴리가 바닷가에서 이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부 마을에서 어부의 일을 평생 한 그 사람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수인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나 따라와라. 그 순종의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의 그물에 잡혔어요. 그리고 내 너를 이제는 이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를 던져서 낚으면은 이 고기의 희생이 있어야, 이 고기의 잡힘이 있어야 내가 영위를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 그럼 사람을 낚는 그물에 잡힌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못 고칠 병, 문둥병, 또 귀신 들렸거나 했을 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각자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절실한 해결순위 1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병을 고치더라. 뭔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희망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평생을 그렇게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고생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의사들한테 찾아갔지만 낫지 못하던 내 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의 사건과 소문을 듣는 순간 희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드디어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망을 향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듣는 자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그 다음 절에 어떤 장이냐면 7절이 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도 소문을 듣게 돼요. 왕도 누군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그에게로 많이 몰려나가고 있대 라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이제 왕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심히 당황하였다.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전파되는데 왜 당혹해야겠습니까? 이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게 다 빛이라고. 말씀, 천국 다 빛인데 빛과 반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죄야,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희망에 넘쳐 흘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불공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왕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비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이들은 그 소망이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당황이라는 단어를 원어에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 이 방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길이 어딘지 찾지 모르는 이런 상태, 멘붕이 온 거예요. 헤롯이 왕이었지만 이 왕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당당하다면 왜 떨고 왜 당황하겠어요? 당당하지 못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하는 것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이 헤롯에게 너무 부담이었죠. 어느 기회가 왔을 때, 딸 살로메에 의해서 기회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죄가 그 헤롯의 행동이 묻힐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이 드러나면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나올 때 혹시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살아났는데 불안해해요.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불안해야 합니다. 왜냐? 내 죄가 덮인 줄 알았는데 덮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소망이 있기도 하죠. 저도 너무 기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성령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과 함께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숨고 싶을 때가 많고 뭔가 저에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덮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또한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했을 때 순종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이 덮고 싶은 말씀이 덮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그 행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 의사한테 제가 병이 있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숨기겠습니까? 제가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아프기만 합니다. 아프기만 하면 모른다는 얘기죠. 내 병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 내가 덮고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지고 나가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렇다면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 당혹해하는 그 헤롯과 더불어 다르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이 이 무리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사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계속 너희들의 병 고쳐주고 너희들의 문제들을 귀신 쫓아주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데 이제 좀 나도 쉬어야지. 제자들도 좀 쉬고 쉬어야 돼. 그래서 따로 어느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따라다녀. 이제 좀 나도 쉬어야지. 나도 밥도 먹고 좀 해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셨다. 그냥 왔어 이게 아니라 어서 와 잘 왔어. 영접하였다.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같은 문제로 예수님 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망할 정도로 민망하지만 때로 우리가 민망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신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전에 그 행동을 그런 일을 이제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제가 그런 실수를 했군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 또 그 문제 갖고 왔니? 이제 그만해라 제발.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래 어서 와. 또 그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좀 쉬셔야 하고 제자들도 쉬셔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목마름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사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해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왔을 때 다 돌려보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다. 여기는 빈들이네. 빈 광야. 먹을 것이 하나 없고 그렇게 쉴만한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먹을 것을 줘.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딴 데 가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약간 꼬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200데나리온 가져가서 떡 사다 먹일까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사서 운반하는 것도 일이고 그런 지금 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팔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 제자들의 이 답변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의 답변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장난하십니까?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작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또 제 상황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하면서 약간 꼬아서 예수님께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참 불경스럽지만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여기는 정말 빈들 같아요. 제가 입으로는 예수님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들을
하지만 지금 현실에 보면은 꼭 지금 현실이 빙글에 있는 덜그러니 혼자만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지만 그런 또한 불안함으로 문제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도전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죠. 너희들 그러면은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혀. 50명씩 앉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와서 차라리 앉히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또 앉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할 때처럼 이들이 순종해요. 그래서 50명씩 무리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축사하시고 그 떡을 이제 떼서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성에 맞출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 성경이 말도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왜 가능하시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이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비슷한 게 사실 구약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웬 과부와 2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왔는데 이 과부가 나와서 엘리사한테 퉁명스럽게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퉁명스러웠을 것 같아요. 엘리사,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로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내게 남은 게 이제 빚뿐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빚으로 그동안 생활했는데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빚이 너무 커서 이제 내 있는 2 아들까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엘리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를 항상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마을에 가갖고 그릇이라는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 일단 빌려와. 그렇게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과부가 그 말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릇을 빌립니다. 빌리고 나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 축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갖고 빛을 받는데 똑같은 내용처럼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이 남아서 남은 것을 갖고 생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엘리사가 2 아들이 얼마나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2 아들이 장성하지 못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2 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빚만 많아져서 이 2 아들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기름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빚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이 엘리사가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뭐 좀 가마솥 걸고 준비해. 도대체 먹을 게 없는데 이 100명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게 없는데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온 게 들포도 잎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마솥에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독성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걸 다 없애고 나서 또 100명이 또 이렇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다
마저 떨어졌다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 더 남았다. 남고 걷었는데 12바구니였다. 11바구니, 10바구니, 13바구니도 아니고 딱 12바구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들의 완전한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에게 가진 게 뭐야? 주님, 내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또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한테 있는 게 뭐야? 지금 뭐 얼마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두 다리뿐이 없습니다. 그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떡 2마리, 떡 5개, 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어.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희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신화야.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의미가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 헤롯처럼 두렵고 떨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두렵고 떨 수는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심히 당황하였다 이 얘기는 원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 미완료형을 써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까지만 심히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은 계속 지속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순간 불안하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찔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은 나 여기 병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요. 여기 잘못됐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있는 것이 이것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비록 오늘 내가 결단하고 가지만 또 넘어질지언정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매일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항상 집에 갈 때 여기서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뭐 하는 것도 없이 금방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집에 갈 때 항상 책을 들고 가요. 오늘은 집에 가서 씻고 책 몇 종이라도 봐야지. 그리고 책에 한 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세 권을 가져갑니다. 정말 이 계단 올라갈 때까지 정말로 불이 타요. 빨리 가서 씻고 이거 읽어야지. 근데 씻고 나오면요. 제가 이거 볼까요? 새벽에 놓은 그대로 그거 갖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책이라도 여기다 놔놓고 왔다 갔다 하면 몸이라도 편할 텐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데 여러분 어리석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해봤어요. 정말 어리석은데 왜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봤으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조금이라도 집에 가서 2장이라도 읽겠지. 표복이라도 하겠지. 늘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가는 그 차에 저희 삼촌이 넌 이거 뭐냐 도대체 뭔 짐이 이렇게 많아? 탐구 생활과 방학 숙제를 많이 가지고 너 도대체 이거 뭐야? 거기 놀러 가서 하려고요. 마음은 불안하고 또 놀고는 싶고 가서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짐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어떤 그 의도나 그거 자체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 가면은 책을 보고 싶고 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좀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내 부족한 자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내 일마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남들이 우리한테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언정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걸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할지언정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노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